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1885년 4월에 아펠레이저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고 평양 대부흥회에서 회개운동을 기반으로 한국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여 한국 기독교는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국교회 문화가 태동되었고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기독교 문화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여러 교회의 한국교회가 말하는 한국 기독교 문화는 바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교회보다 많이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문화입니다. 통성기도와 합심기도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의 문화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여러 교회에서도 통성기도와 합심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초교파적으로 통성기도와 합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통성기도와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하는 합심기도는 한국교회의 어느 교회를 가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기도의 힘입니다.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 등 한국교회는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한국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이 통성기도와 합심기도의 힘을 알고 더 힘써 기도하려고 합니다. 통성기도와 합심기도는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혀서 벌써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처럼 처형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있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하는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헤롯은 파수꾼을 시켜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병의 수와 그 조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4명으로 이루어진 4개의 팀을 만들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개미 한 마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켰습니다. 그가 도망가는 것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처럼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서 그랬을까요? 그는 겉옷은 물론이고 신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풀은 모습은 그가 탈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두고 음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즉 바로 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허리를 동이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허리를 동이다는 표현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허리띠를 풀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베드로는 전혀 탈출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움직일 생각조차도 없어 보였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선잠을 자고 있었으면 천사가 나타날 때 나는 광채만으로도 잠을 깼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광채가 있었지만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천사가 깨워야지만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자 그의 손목에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허리에 띠를 들고 신을 신고 겉옷을 챙기고 천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감옥문이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경비병에 있는 초소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천사와 베드로가 감옥에 빠져나간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감옥에서 나오자 천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잠을 자고 있거나 베드로의 탈출을 도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18절과 19절 보면 경비병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그들 처형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를 지키던 경비병들은 베드로의 탈출을 도와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경비병들은 베드로의 탈출을 전혀 몰랐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그들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탈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탈출시키실 것을 알고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베드로가 탈출을 생각하거나 기대했다기보다도 그저 그는 잠을 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출을 기대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리느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내 준비하고 서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편히 숙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인도하는 것도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1절에서 베드로는 그때야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11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야 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탈출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탈출시키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죽으면 초대교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탈출시키신 것일까요? 우리는 5절과 1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절과 12절을 보면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힘을 합쳐서 협력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힘을 합쳐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 베드로를 탈출시키신 것입니다. 힘을 합쳐서 하는 합심 기도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하며 그 관계를 두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바라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주된 내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가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기에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궁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 자신 한계에서 벗어나 나 자신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개인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이 욕심과 욕망에 빠져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 중심에 빠진 이기적인 일방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나 자신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궁유를 품은 마음, 따뜻한 마음, 주님을 닮은 마음에서 하는 기도이며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럿이 모여 서로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내 마음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중심을 두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연합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 공유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공유하며 내가 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마음을 쓰게 됩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그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풀어 헤쳐나가게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은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 연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심 기도는 나 자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 한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중심을 두게 만들어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고 주님은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특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합심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영적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의 또 다른 기도의 특징은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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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며 크게 외치는 기도는 한국교회만 가진 고유한 문화입니다.
부흥 집회나 기도회나 아니면 개인 기도원에 가더라도 우리는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통성기도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통성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골방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의 사람들과 사단막을 치면서 나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흥 집회나 기도회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혼자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 내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주위에서 움직이는 여러 소리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주위의 소리를 잠재우게 됩니다. 큰 소리를 들으면 다른 소리는 듣지 못하게 되듯이 우리는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주위의 소음을 차단시키고 주님과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성기도가 기도의 한 가지 방법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성기도는 주님과 연합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연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과 또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갈망하십니까? 통성기도는 주님과 연합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열렬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과 연합을 갈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통성기도는 이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하면 마음이 없이 소리만 크게 부르짖는 것이 통성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그 마음을 소리 외쳐 기도하는 것이 통성기도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싶은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갈망은 기도하면서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맛본 사람은 이렇듯이 자신의 모든 걸 더 바쳐서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열망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그 갈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미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연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뜻은 크게 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한다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포로 기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소리 치며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하나님과 열망을 갈망하며 하나님 마음에 두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원합니다.
그 응답받는 기도는 여럿이 모여 합심하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중심을 두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중심을 둔 기도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둔 기도였습니다. 합심기도와 통성기도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여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또 주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한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마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 그들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마음을 합하여 힘써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기다려야 하는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길 바라며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으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